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본문을 직역합니다. 젊은 자들아, 그렇게 장로들에게 종속하라. 그런데 다 서로에게 스스로 종속하여 겸손을 입을지니 이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반대편에 서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에 엎드려질지니 이는 하나님의 때에 그가 너희를 높이실 것이니라 하는 뜻입니다. 이 젊은 자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장로들, 노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그 장로들의 가르침을 받는, 다시 말하면 목양을 받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한글 번역어는 젊은 자들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젊은 자들입니다. 그 장로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젊은 사람들, 비교급입니다. 그래서 네오소라는 젊은이라는 단어의 테로스, 비교급이 붙은 거예요. 장로들이 이제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몇 살 이상이 장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제 터키 지역의 교회들의 각 교회들의 이제 목사가 없는 교회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은 그 교회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장로가 된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가 상대적으로 더 젊은 사람들이 교인입니다. 그렇죠? 오늘날에는 뭐 새파랗게 젊은 목사도 있고 교회를 개척하면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든 적든 다 그 목사에게 순종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라는 것이. 근데 초대교회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생 경험도 있고 그리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고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교회의 장로들이 되었고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물론 디모데나 디도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바울에게 교육을 오래 받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목회자로서의 목양자로서의 삶을 본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젊다고 해도 요즘같이 젊지는 않습니다. 시대적 배경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됐지만 대부분 교회는 장로들이 목양을 한 것입니다. 그 장로들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장로들이 본을 보이듯이 종속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휘포타소라는 말입니다. 종속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줄을 서서 그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에게만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스스로 종속하라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종속이라는 말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순종, 복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을 순종 혹은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을 향해서 줄을 서는 겁니다. 제일 먼저 줄 선 사람이 누구지요?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 다음에 줄 선 사람들은 동역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각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더 젊은 자들,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젊은 자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목양을 받는 자들은 이 장로들의 복음에 종속되라는 말이지 다른 것에 종속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로들에게만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간 사람이 있으면 이 줄이라는 것은 그렇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쭉 분량대로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분량만큼 다 서로에게 종속을 해서 겸손을 입어라. 이 종속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휘포타선하고 증거되는 이 종속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종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아서 겸손히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이 이 휘포타서를 알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가 종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 일컬어서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종속을 알아야 하나님의 겸손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단어풀이로나 아니면 교회에서 강조하는 그 겸손은 사실상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아닙니다. 표면적인 겸손이지요. 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종속을 할 줄 아는 겸손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종속을 알지 못하는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대편에 서시는 거예요. 그들의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종속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 베드로의 본문 복음에 의하면 두 종류의 부류가 존재합니다. 한 부류는 스스로 종속할 줄 아는 겸손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종속을 몰라서 겸손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 하면 종속을 통해서 겸손한 자들 편에 서서 교만한 자들을 반대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베드로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정을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베드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 겸손하는 말은 이 단어가 겸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엎드려져라고 말해요. 낮아져라. 그래서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납작 엎드릴지니 이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한글 번역은 때가 되면 언제예요? 언제 때가 될까요? 이렇게 때가 되면 그러면은 너무 막연한 거예요. 아직도 때가 안 됐는데 언제 때가 될까? 이 때가 되면이라는 말은 엔카이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지금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절기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 4가지의 절기를 겪어왔는데 이제 5번째 절기에 들어가고 6번째 절기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절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 납작 엎드려자라고 말해요. 이것이 선행돼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겸손하라, 단어의 의미로는 엎드려져라 하는 말이 지금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본문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도대체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베드로는 왜 터키 지역의 장로들을 먼저 언급하고 그 장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젊은 모든 사람들은 장로들에게 종속을 해야 되고 장로에게 종속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서로에게 종속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경험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그 시간과 맞물려 있는 그 말이 바로 타페이노라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타페이노 세테라는 말은 이제 수동 명령입니다. 낮아져라, 엎드려져라 그 말이에요.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배를 깔고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리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음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 절기, 이면의 절기를 경험하는데 나팔절, 대속죄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은혜를, 타페이노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나를 높여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존경해달라, 나를 권위를 인정해달라 아무리 강조해봐야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발걸음의 자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절기의 시간 속에 들어오는 이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엔카이로, 하나님의 시간, 이 절기의 시간 속에서 높이시는 것이지, 이 절기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께서는 높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엎드려져서 종속을 알고 겸손한 자들 편에 서 계시고, 이렇게 절기의 하나님의 시간을 거쳐가는 사람들 편에 서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칭의의 신자들, 교만한 신자들을 반대하신다. 반대편에 서신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이방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특별하게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종속과 겸손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타페이노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 시간과 은혜 속에서 타페이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이런 단어풀이나 우리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끼리 통용되는 교만이고, 성경에서 교만은 이런 하나님의 이면적 은혜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말, 우리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뭐예요? 전부 다 나,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타페이노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14번 사용되는데, 먼저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고 강조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사실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말하고 성경 구절을 읊을 뿐이지, 이 예수님의 삶과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준 이 본문의 삶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셨고 이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지만, 우리는 반대적인 행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이 아닌 우리의 것을 추구하면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원래는 꽉 차신 분인데 다 비웠어요. 뭘 비웠어요?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모든 권리, 자격, 이런 것들 다 비웠다는 거예요. 텅 비웠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본문을 지역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되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강탈을 권위로 갖지 아니하시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지극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와 동등합니다. 왜 내 권리와 자격을 왜 내게서 뺏어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그걸 안 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 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가서 종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해. 그 권리와 자격이 있는데 아니 왜 내가 그렇게 됩니까? 그거를 거부한다고 말해. 강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거역을 하고 그것을 억지로 다시 뺏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순종이잖아요. 못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됩니까? 하고 왜 내 걸 뺏어갑니까? 하고 다시 그걸 뺏어오는 것을 강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 말해요. 자기의 모든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와 자격이 상실돼서 자기는 텅 빈 그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비게 했다고 말해요. 이 단어를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에케네노센이라는 말. 케노스 배웠죠. 케네. 헛된 사람아. 텅 빈 사람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다 비우고, 이거 좋은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분의 권리와 자격을 다 비우고 뭐예요? 텅 비어있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못한 채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고 역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격을 비우셨지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빈 것이 무엇이고 그 빈 곳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것도 채우지 못한 채 그냥 텅 빈 껍데기로 존재한다고 말해요. 종의 형태를 취하시고 스스로 사람들과 유사하게 되사, 사람들과 비슷해졌다고 말해요. 사람 같은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이 죽기까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자가 되심으로써, 이게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고 아멘하고 은혜받는 거 쉬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자가 되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멘을 할 수 있지만,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스스로가 비게 하신 그 은혜와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직까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해요? 예수님의 이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더 채우고 그냥 입이 찢어지게, 배가 터지게 채우기 위해서 그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인 것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와, 저놈 정말 나쁜 놈이다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지만 우리 속에도 저 모습이 숨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도록 타페이노를 하라고 말해요. 타페이노를. 이걸 해야 돼요. 왜 베드로가 이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왜 내가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인 걸 모르는 채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왜 내가 손가락질을 해야 하며 손가락질을 할 때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경계를 갖는 거야. 경각심을 갖는 거야. 나도 언제 저렇게 될지 모른다고. 왜? 나도 저런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에아우톤 자신을 에케노센 비계하셨다 그 말이에요. 비계하셨다 그 말인데 영어 성경은 empty himself, 스스로 비계하셨다. 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쓰레기통이 꽉 차면 쓰레기통을 비우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을 비웠다 할 때 empty를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냉장고를 새로 사오면 속에 아무것도 없지요. 채워야 되잖아요. 다 empty예요. empty. 먼저 우리 이 인간적인 것들을 다 속에서 끄집어내야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을 채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 끄집어내지 않는다고 말해요. 거기다가 더 채우려고 아둥바둥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세상의 것을 더 채우고 더 갖겠다고 온갖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 반대편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당하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한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이고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될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루고 계신 거예요.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겸손을 엄청 강조합니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산다. 그 겸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겸손만을 강조해서 그 겸손이 결국은 뭐예요?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귀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본문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말로 강조를 하고 교인들을 그렇게 만들고, 교인들은 그 말에 속아서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한 자가 되려고, 겸손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겸손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지금 이 세리가 어떤 은혜자인지 모르고 그냥 겸손한 자였다가는 단순한 표면적인 말에 미혹되어서 이 본문의 은혜를 갖지 못한 채, 이 세리의 은혜자가 되지 못한 채 우리는 바리새인을 욕하면서 그 바리새인이 되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이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이 세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리가 되려면 아직 멀었고요. 자, 먼저 파란 글자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파란 글자. 그 죄인인 내게 속죄를 받게 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 죄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정해진 죄인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죄인이 있어요. 그 죄인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가 그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속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당연히 받았죠. 그렇죠? 속죄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구속, 구원, 죄사함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세리는 아직까지 그 은혜가 없다고 자백하는 거예요. 나는 속죄를 아직까지 못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속죄받는 그 죄인이 되게 하소서. 자기는 아직까지도 그 죄인이고 속죄도 못 받은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겁니다. 탑페이노를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탑페이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읽어봅니다. 이 일라스테티라는 말은 수동형이잖아요. 속죄를 받게 하소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 명령 수동형이에요. 일라스코 마이에. 왜 과거형으로 쓴다고요? 과거형은 아직 경험을 못한 거예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비로소 이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과거 명령형이 나오면 다 그 말입니다. 경험을 아직 못했어요, 누구도. 그래서 그 경험을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을 한번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구속받고 구원받고 속죄받고 죄사함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세리에게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 얘기를 그렇게 하실까요? 하고 계실까요?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일컫는, 믿음 좋다고 일컫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 멸시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는다고 하는 그 세금 징수원,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일본 놈에게 붙어서 동족을 괴롭히고 동족을 핍박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세리였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두 번째 파란 글자를 여러분들에게 지적합니다. 한글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람이, 세리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바리새인. 자기를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 바리새인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내게 속죄를 받게 하소서 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11조도 얼마나 잘했고 뭐도 얼마나 잘했고 와서 당당하게 외치는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취급을 받아온 채로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만 의롭다를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세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리를 소개해 주느냐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겸손하고 속죄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세리는 성전에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취급받아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성전에 와서 속죄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타페이노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지는 거예요. 깨어진다 그 말이에요. 깨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타페이노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속죄받아야 될 그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뭐 속죄를 못 받았나요? 그런데 이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를 우리가 번역하는 그냥 의롭다고 받고 내려갔다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받고 내려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세리지만 비록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세리로서 살아왔지만 삭개오 같다고 말해요. 삭개오가 자기의 그 실체를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누구에게 나쁜 짓을 했다면 배로 갚아주고 다 자기를 청산하잖아요. 그게 속죄받는 거예요. 다 속죄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돌이키는 이게 바로 타페이노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속죄를 받게 해달라고 하는 처절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이런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의로운 삶을 칭의의 삶이라도 이렇게 의롭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형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서 우리 마음대로 번역해서 우리 마음대로 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복음은 저 멀리 있는 채 우리 말로 지금까지도 서로가 주장하고 강조해 오고 있으면서도 이 은혜와 이런 삶은 우리에게 그래서 전혀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반대편에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교만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 겸손이 무엇인지 존속이 무엇인지 이 타피노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살아오다가 비로소 타피노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게 의인인 거예요. 다른 게 의인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영생 받았다고 그렇게 이 바리새인과 같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충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헬라어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계속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구별을 해보세요. 구별을 해야 설명이 잘 들어옵니다. 구별이 안 되면 설명을 들어도 어려워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것도 나오죠.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 타페이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져라. 내가 엎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때가 돼야 하나님에 의해서 엎드려 밟히는 거예요. 집 밟혀야 내가 납작 엎드려져서 깨어지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은혜로는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 세 개의 지금 헬라어 단어가 나오죠. 이 세 개의 헬라어 단어 공통점이 뭘까요? 명령형이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뭘까요?
과거 명령.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각처에 흩어져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모태에서부터 믿어왔지만 이런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경험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 은혜를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럼 그 사람들만 해당될까요? 이 복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될까요?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도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는 채 믿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죄의 은혜도, 그 죄인의 모습도 우리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파란 글자를 지어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어떻게 슬퍼하고 어떻게 애통하고 어떻게 울까요? 울어라 울어라 그러면 막 울어지나요? 우리가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이 슬픔과 애통이며 그 울음일까요? 지금 야고보는 이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만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이게 뭔지 몰라요. 글자로는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어라 라고 우리가 전하고 듣지만 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게 뭔가, 내 형편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참 기가 차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우는 것인가? 우리는 주로 그렇게 울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런 감정을 가질 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운다고 말해요. 주저앉아서 울기도 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그런다고 말해요. 이 바른 글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는 말은 비참하게 되어라 하는 말입니다. 비참하게 되어라, 그리고 울부짖으라. 비참을 알아야 울부짖습니다. 울부짖는 건 뭐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소리치는 걸 울부짖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비참을 알아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과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퉁쳐버린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말들을 잘 모르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고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말을 다 퉁쳐요. 다 우리가 아는 말을 비슷한 말로 하나로 퉁쳐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비참하게 되어라가 뭐예요? 이 탈라에오 레사테라는 말이에요. 탈라에오 포레사테, 비참하게 되어라. 수동형이잖아요. 그럼 이 비참하게 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가 뭐 그냥 다 거지가 되는 말이냐?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알아 스스로 당하라는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성결하라. 이 은혜가 세리와 같이 경험되고 하나님 앞에 타페이노, 이렇게 납작 엎드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납작 엎드려지고 짓밟혀진, 그래서 깨어진 자만이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비참한 존재인가 다윗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얼마나 죄인의 존재인가를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탈라의 포예요. 탈라의 포예요. 비참하게 되어라. 이걸 신약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신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의 복음, 그의 서신의 핵심인
로마서를 통해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탈라의 포로스라는 형용사예요. 곤고한이 뭐예요?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왜 비참한 사람일까요? 바울과 잘난 사람이 똑똑하고 인정받고 젊어서부터 가말리엘의 부계자로 인정받은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바울 스스로도 자부하는 과거의 자기의 모습은 어느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 못지않은 학문이면 학문, 바리새인의 삶이면 삶, 모든 행동, 거지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바울이 뭐 이렇게 공고하고 비참한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야고보가 전하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이 타페이노의 은혜와 이 탈라이오스의 은혜를 경험하던 그 순간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곤고함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본 자만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내가 얼마나 비참해? 내가 뭐가 비참해? 내 현실의 삶은 비참할지 몰라도 내 믿음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이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공통적으로 자기의 비참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죄악적이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회마다 깨어라 죽은 자들아 잠자는 자들아. 왜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왜 죽은 자들이라고 왜 잠자는 자들이라고 바울이 왜 그렇게 외치고 복음을 전할까요?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지금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역시도 죽은 자인데 죽은 자인 줄 모르고 그렇게 폴폴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좋은 자라고 자부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열심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열심으로 바꿨지만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그래서 10년 이상을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을 받아야만 했던 그 존재,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발견한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함, 공고함. 아,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이런 존재인 내가 율법사요, 바리새인이요, 뭐 그래 잘났다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막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막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다 실패하고 그런 모습이 과거의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자기가 비참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후에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때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런 은혜의 경험 속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나의 비참함.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요것만 딱 따지요. 요것만 딱 따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암송하고 사람들에게 막 주입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이 써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고 막 주입을 시키고 본인이 그렇게 됐다고 강조를 합니다. 앞에 말은 아무런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앞에 말이 있어야 뒤에 말이 나오는데 앞에 것도 없으면서 뒤에 것을 사람의 말, 미혹의 말로 막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앞에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런 능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행위의 능력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교회를 부르시거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앞에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능력이라니까요.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궁핍은 뭐예요? 물질적 가난함이에요? 단어가 뭐예요? 단어 보시면 생각나야 돼. 이제는 단어가 뭐예요? 물질적 궁핍함이에요? 아니면 지적 부족함이에요? 학벌이 없고 학문이 없는 부족함이에요? 이 휘페르테오라는 말은 레마의 말씀이 부족이잖아요. 레마의 말씀이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레마의 말이 부족하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바울은 지금 물질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도들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같이. 사도들은 예수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이니까 집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채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건 다 부족해요. 인간적인 것은. 그러나 레마타만큼은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누구보다 부유한 거예요. 이것이 부유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만족이에요. 만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형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현실과 형편 앞에서 무너지고 자괴감을 느끼고 자꾸 비참해지느냐 하면은 이 레마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나를 돌아보면 내 현실이 보이고, 내 현실이 보면 내가 보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들고 막 비참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런 형편에서는 자족을 배웠다고 말해요. 배웠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만따노는 말이에요. 만따노. 제자 되는 거. 마테테스. 구약 성경적 단어로는 라마.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 경험이 바울에게 레마타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이 연단과 이 고난이 바울 개인에게도 레마타를 계속 공급하고 그 은혜를 공급해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고 자기의 분량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된 사람만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좀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그런 현실적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가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이 비천은 가난함이죠. 물질적 가난함이다.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런 곳에 처할 줄 안다는 말은 거기에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처해지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멘. 저렇게 처해지면 저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멘. 그런 은혜는, 그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레마타에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 레마타가 부족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고, 레마타가 부족하면 이런 게 다 궁색하고 막
자괴감이 들고 비참한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게 뭐야? 이게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능력자라는 거예요. 내게 모든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경과 현실이다.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다. 주셔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 글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결이 뭐 우리는 비결 엄청 좋아하잖아요. 비법, 비결. 금방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남이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금방 배우고자 하는, 그래서 비법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비결을 배웠다고 해서 바울이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는다고 해가지고 그 비법과 비결을 하루아침에 알게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비결과 비법은 바울이 겪은 시간만큼, 바울이 겪은 은혜만큼, 바울이 겪은 레마타의 말씀만큼 겪지 않으면 절대 이 비결과 비법은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맨 위의 마이라는 말이에요. 맨 위의 마이. 잘 보세요. 맨 위의 마이라는 말은 위의 오의 현재 관리 수동형이에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까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던 62년경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어 있을 때 빌립보서를 썼거든요. 그 연금된 상태에서 빌립보서를 쓰던 그 62년경까지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전수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죠. 연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 풍부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바라지만 이런 은혜가 없이는 그것은 다 빈 껍데기고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의 먼지 같은 것임을 우리가 하루빨리 알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전수해 왔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그 신비를 전수하는 거예요. 신비를 전수하는 거예요. 신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미스테리엄. 그걸 신비를 전수받아왔다 그 말이에요. 이 전수받아왔다는 말은 온전히 가르침 받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온전히 가르침 받기 위해서는 바울이 이런 경험을 얼마나 해야 전수를 받고 온전히 가르침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경험으로 가르침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를 해야? 우리는 얼마를 해야 되는데 얼마를 해왔을까요? 하긴 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은혜라는 것은 행위와 공로 없이 거저받는 것이니까 그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지, 이런 시간 속에서 경험 속에서 삶 속에서 이런 걸 겪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신비를 전수받고 능력을 받는 것이라면 누가 자원하겠습니까? 누가 아멘하겠느냐고요. 서로서로가 쭈뼛쭈뼛 너 문제 하는 거 보고 나 할 거야 라고 하지, 이걸 우리 스스로가 누가 아멘하면서 이 자리로 나오겠느냐.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타페이노의 은혜를 받는 자만이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 은혜를 어느 시점에선가 우리가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경험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 타페이노의 은혜를 통해서 세리와 같이 경험하고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을 향해서 내려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간다 그러면 집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쓰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표현은 플러스가 아니라 에이스 오키온이라는 거예요. 오키온이라. 그게 집 속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집이 뭐예요? 집이 성전이지. 지성소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거든요. 이 타페이노의 은혜가. 그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그때부터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삶의 경험과 연속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신비를 전수받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보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보상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은 텅 비어 있는 거다. 아, 허탄한 자들아, 이 속이 텅 빈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라. 그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이 타페이노의 은혜가 빨리 오기를